어, 오늘은 민수기 이 31장 말씀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도님들이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을 이제 어기면 법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검사들이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소된 사람은 이제 법원에서 이 판사가 심판을 통해서 죄를 판단하게 되고 그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판단하는 그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판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죄인의 형량이나 그 사람의 죄의 무게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 주변에 여러분들 만나시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야, 사기꾼들이 더 잘 살더라. 나쁜 놈들이 보니까는 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더라. 건강하게 살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사람 온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온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시거든요. 사람과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 또는 예를 들면은 100년이나 500년이나 1000년이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장소에서 혼자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음속에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욕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살인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첫사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셔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이죠. 같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리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의 홍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술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발람이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제 꿰어낸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계속 저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이제 최종적으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또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제 모압에서는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바알보올 앞에 이제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 신상이 있었겠죠. 그 신상 앞에 이제 절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연병을 보냈죠.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알려진 전염병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독감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가냐, 2가냐, 3가냐, 4가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는 이제
어떤 독감의 유형 정도를 그 하나 단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독감들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질병들을 겪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염병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3분의 1 인구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염병들은 문헌에 기록된 것들만 또 그리고 현재 사회에 알려진 것들만 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전염병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면은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가 터져서 어떻습니까?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계속해서 막 하루에 뭐 1000명 늘어났다가 막 10,000명 늘어났다가 뭐 10만 명 늘어났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목적을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몇 명이 죽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어디에요?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넘어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왜 범죄했죠? 이 모압과 또 미디안 여인들을 이제 그들이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동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인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 남자들이 그들에게 그 바알볼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되는 이 미디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이제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이제 1000명씩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잖아요. 12지파이기 때문에 이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택하게 되면은 12,0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비규환 상태이거든요.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지금 통곡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25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은 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 정신이 없는 통곡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기 천막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서 이제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 사람의 남녀의 배를 창으로 던져 가지고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했던 이제 이 비느하스도 함께 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성소의 기구와 또 이 신호 나팔은 이제 뭐 공격해라 또 수비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진영을 갖추어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뭐 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이 나팔을 가지고 이 전장에 비느하스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지금 이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통 국방력을 말을 할 때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60만으로 봅니다. 보통 60만 군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 중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략 한 뭐 200만, 뭐 많게 봐도 250만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군대에 차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때 당시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5위에서 한 6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물론 숫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첨단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한 국력을,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정예병을 뽑은 거죠. 정예병을 12,000 이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정예병이 나갔기 때문에 전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겠죠. 이 제사장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었어요. 특히 그 중에 이 5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을 칼로 죽이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과 같이 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자기 명성을 떨치고 돈을 벌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어떻습니까? 전심전력하잖아요. 발람은요, 그렇게 해서 그 발람의 능력도 있었고요. 또 그의 명성에 걸맞는 그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고요. 부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은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죄에 빠진 것은 이 발람의 꾀임, 발람의 이 꾀임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을 처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 이 물품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이 출발했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물품들이나 뭐 가축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뒤에 이제 그 숫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뭐 대충 그냥 이런 전투에서 몇백 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왕을 어떻습니까? 왕을 5이나 죽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의 싸움은 보통 이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최소로 5개의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전투를 지금 승리하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 승리의 이 모습으로 이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편이죠,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의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 곳으로 다시금 온 거예요. 이때에 이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진영 바깥으로 이제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돌아온 그 용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이 모세,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 용사들을 봤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들이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은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포로들을 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이 사내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성인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지금 이 사내 아이들과 또 성인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본 이 모세는요, 굉장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용사들에게 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전쟁에 이기고서 전쟁 물자를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포로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을 어떻습니까? 종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종으로 부리고 그들이 뭐 시키고 싶은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모세는 진노한 것이에요. 특히 그들 중에 이 사내 아이들과 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다, 맨날 사랑이라면서 힘없는 아이들과 이 여인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다도 내어줄 것이고요. 사망도, 음부도 그 사람을 내어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에 이 암이 발병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모든 암세포를 어때요? 적당히, 그냥 좀 아프니까 조금만 떼내주세요. 그냥 좀 일부는 놔두고 조금만 떼내주세요.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생명이 지장이 없다면 모든 암을 깨끗이, 오히려 조금 더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을 하겠죠. 생명이 지장이 없는 한은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도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용사들이 어떻습니까? 그 용사들이 이제 개선장군이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전사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승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막 힘을 내면서 으쓱하면서 진영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면 퍼레이드를 하겠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길에 이렇게 도열을 해서 뭐 꽃을 뿌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질서와 순서와 규칙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규칙대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율법을 보시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규칙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 어떻습니까? 진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체를 이제 많은 시체를 뭐 창이 되었든 뭐 칼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죽어서 그냥 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잖아요. 부패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세균이 이렇게 올라와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제 세균들이 올라와서 그 세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육체는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부패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 안에 어떻다고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근데 그 세균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시체를 만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진영 밖에서 7일간을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과 7일째에 몸을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품들도 그렇죠. 어떤 것은 불에, 또 어떤 것은 물에. 모든 것을 불에 할 수는 없죠. 불에 하면 불은 타버리니까 금속은 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을 우리가 소독을 할 때 불에 이렇게 그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로 해서 타버리는 것들은 이제 물로 해서 이제 그 소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돼지라든지 또는 뭐 오리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조림필란 여러 가지로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 입구나 뭐 군 입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을 쫙 뿌려주잖아요. 뭐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때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칙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예식을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는 규칙과 순서와 질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어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구나.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시는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어때요? 사역,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기록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도 그걸 놓을 책이 없을 거다. 그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성경을 기록해 뒀잖아요. 그 성경에서 기록해 둔 내용들 우리는 읽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지금도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그 욕심을 따르지 말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때때로 죄를 짓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에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체득을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본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지금도 보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서수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